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 있었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말이 직설적이고 날카로워서 처음에는 잠잡고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리석은 말을 계속 쏟아내자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분노한 것은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꾸짖음에 콧방귀를 끼면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면서 대적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맞서 그가 범죄하고 그의 주장과 달리 깨끗이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4절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소발의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강조이죠. 소발이 보기에 문제는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인간적 지혜로만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그 말이 너무나도 밉살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욥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꾸 말을 쏟아내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너는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만 쏟아내는구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조목조목 말대꾸하며 자신의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소발은 분노가 치밀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가?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의 그 말들을 쏟아내는 걸 안 듣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안 보시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허망한 자의 악한 일은 하나님의 눈에 숨겨질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악함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기가 막혀하는 소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소발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들나귀 새끼. 이건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들나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허망한 자가 지식을 갖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욥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욥을 들나귀에 비유하며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여, 이런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13절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뭐냐 하면 그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쏘아붙였지만 피할 길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13절에 말하죠.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은 없애주실 것이며 환난을 잊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의 생명이 밝아질 것이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소발의 결론은 이전의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죄인이니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 잘난 척 좀 그만하고 회개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발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발 역시 그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욥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곤경을 겪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잘못은요, 이런 환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확정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함께 길 가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전제가 있죠. 이건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죄 때문에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도요, 욥의 죄 때문에 지금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괜히 시비를 거니까 네가 시험해 보도록 내가 허락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욥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편협한 그들의 선입견으로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위로하러 왔다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거짓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거짓 위로자로 나는 전락한 일이 없는가를 함께 돌아봅시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 구구절절히 끊어놓고 보면 단 한 마리도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묶어 놓으니 오히려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전제에서 시작하는 옳은 말은 옳은 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협함이 진리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욥을 바라보는 이 소발과 같은 입장에도 우리는 종종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 정의 구현이 앞선 자처럼 자기가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정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혹시 그런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발의 말을 보며 옳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옳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옳은 말들의 나열이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는 옳은 길로 저 길이 옳다, 저 길로 가라. 그게 아니라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발의 말, 그 말들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니었으나 욥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는 다 틀린 말이 된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진정한 위로자가 됩시다. 정의를 앞세워서 칼질을 하는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정의를 세우는 칼날의 무사가 되기보다 먼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면 우리의 그 걸어온 길 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의 꽃이 피고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이 참고 참다가 내뱉은 말들이 또 하나같이 칼이 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 한 말을 뜯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 없는데 그러나 모아놓고 보면 이것이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의를 말하고 옳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칼만 되는 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칼이 되기보다 위로가 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아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다독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에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